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7절이고요. 제목은 선한 목자와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국제종교문제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통계를 보았는데요. 탁지원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에 의하면 국내에 많은 종파들이 있는데 소종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종파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만 20명이 된다고 하고요. 나는 재림예수다 라고 자처하는 경우가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나는 하나님의 부인이다, 혹은 나는 보혜사 성령이다, 혹은 나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엘리야나 다윗이다 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본문을 보면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성경 전체에 이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가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의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또 시편 100편에도 역시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11절에도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도 역시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예수님을 큰 목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도 역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목자장이 되신다. 목자들 중에서 대장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 앞구절에는 교회에서 장로의 역할을 맡은 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목자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것도 하나의 은유죠.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있는, 인도하고 있는 그런 이들, 장로와 같은 그런 이들을 지칭해서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목양하는 일을 한다, 양을 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명사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아요. 명사는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명사로 딱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목자와 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어떤 존재가 바로 목자인지, 또 어떤 특징을 가진 존재가 양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의 모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목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존재여야 된다. 그런 특징을 가진 존재가 바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양을 훔치는 도둑이나 이리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큰 우리를 지어서 공동으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양을 한 곳에 몰아놓고 돌아가면서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 울타리의 높이가 보통 한 3m 정도는 됐다고 해요. 그래서 밤에는 목자들이 양을 우리에 넣고 그 문지기가 절도나 강도,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오지 않도록, 또 이리떼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밤을 새워서 보초를 썼어요. 근데 강도와 이 도둑은 항상 언제 옵니까? 대낮에 오는 것이 아니고 어둠을 틈타서 밤에 담을 넘거나 뭐 개구멍으로 살금살금 기어가서 양을 도둑질을 하거든요. 그러나 목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정당당해요. 목동은 양을 지키도록 위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문으로 들어갔다가 문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이것은 양의 생명을 보호하고 순수하게 도우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목동이고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양을 돕는 동기, 왜 양을 지키고 양을 보호하고 양을 돕는가, 그 동기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명예심이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을 도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기초해서 양의 행복을 위해서 순수하게 돕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 내느니라. 목자는 양이 많다고 해서 한 마리쯤이야 하면서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마리 한 마리라도 개인적으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양 하나하나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겠죠. 양의 이름을 잘 안다는 겁니다. 양은 특징이 있죠. 그 성격이 있죠. 그래서 그 양의 특징이나 성격을 따라서 보통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양을 치거나 소를 치거나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소고 똑같은 양들인데 그 주인은, 또 그 양을 돌보는, 그 소를 돌보는 사람들은 그 특징을 분명히 압니다. 때로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한 마리 한 마리를 알아볼 수도 있고 또 그 이름을 불러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진정한 목자는 섬세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소유의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사업적인 관계도 아니죠.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로 목자는 양들의 앞에서 인도해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통 소를 끌고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는 뒤에서 몰죠. 왜 뒤에서 몰까요? 잘못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끕니다. 왜 앞에서 끌까요? 말은 뒷발로 차죠. 근데 양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인도한다고 해요.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그럼 양들은 그냥 앞서가는 그 목자를 보면서, 목동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본을 보여주는 삶을 의미합니다. 앞서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모범적인 모습이죠. 자기는 가지 않으면서,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죠. 앞서서 간다는 것은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 목자를 보고 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쁜 점도 본받을 수도 있고 좋은 점도 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양들은 그냥 목자의 소리, 말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잠깐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늘 몸에 배어있는 그런 습관과 모습을 통해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함이 없는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또 신앙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앞서간다라는 것은 양들에게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저 목자를 따라가면, 목동을 따라가면 틀림이 없다. 엉뚱한 곳으로 어디 연못이라든지 아니면은 계곡 같은 데로 빠져들지 않는다.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하는 거죠. 양들은 방향 감각이 둔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가만 놔두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제멋대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양들이 가야 할 방향을 섬세하게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방향을 제시해 줄 때 이 목자가 머뭇머뭇하면서 제대로 갈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목자를 따르는 양들도 혼비백산하겠죠.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하면서 함께 불안하게 그 목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 있는 또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 목자에게 있어야 된다. 앞서간다는 것, 그거는 길을 개척한다는 것이고 또 양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양은 원래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도 짧아서 잘 도망도 못 갑니다. 그러니 사나운 발톱을 가진 늑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어떤 짐승에게 반격을 할 수도 없어요. 공격할 무기도 없고 방어할 무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목자가 앞서서 이들을 인도할 때 위험한 장애물을 제거하기도 하고 웅덩이가 없는가 부단히 살피기도 하고 확인하기도 하면서 독초도 제거하고 푸른 초장과 시원한 시냇가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목자는 부단히 연구하고 개척하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양은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를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바로 본입니다. 본이 되는 삶이고 모범이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기는 또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 먼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의 입장에서는 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양은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3절과 4절 보세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 음성을 안다는 거, 소리를 분별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목자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오랜 시간 함께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살면 특별하게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어떤 느낌인지 장단점도 알 수 있고 또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성만 들어도 화가 났는지 지금 기분이 좋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아는 관계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고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 이런 충동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고 근데 그럴 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왠지 불안해요. 내 마음대로 하면 그 결과를 고스란히 책임으로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내가 믿을만하고 내가 바라볼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존재를 따라갈 때는 좀 불안하지가 않죠. 왜 우리가 위인전을 읽겠습니까? 위인들의 삶을 본받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2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왠지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양의 특징, 타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양의 청각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듣거나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 경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어떤 종류의 타인이 있습니까? 물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또 우리가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나쁜 영향력들도 있어요. 쾌락주의, 상대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가 뭡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내가 믿는 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 내가 생각하는 것도 옳고. 이렇게 어떤 기준이 없이 사는 그런 철학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현대 사회에 있어서 우리 새로운 세대의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가고 있어요. 인본주의와 물질주의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사상들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런 음성들, 타인의 음성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음성을 따라가면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별력 있는 양은 오히려 따르지 않고 도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을 목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강도도 있고 도둑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강제로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마음과 삶을 또 조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비유의 말씀을 전할 때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배우지 못한 순수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바로 이 말씀이야 라고 이해를 했는데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학력이 높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과 같이 목자를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문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과는 중요한데 방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는 하나인데 길은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불교를 믿든지 천주교를 믿든지 유대교를 믿든지 이슬람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그 방법은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문이라 I'm the gate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룰 수가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하에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문에 비유를 합니다. 왜일까요?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양들이 밤에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목자는 그 양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들판이니까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 울타리가 없는데 양이 그 울타리가 없는 그 양들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쉬고 있는 그곳에 문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정말 큰 문이 되겠죠.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모든 행위, 책임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양들이 늑대나 다른 들짐승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도둑이 와서 훔쳐가지 않도록 그들을 모두 보호하는 그 역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한 존재라도, 어떤 악한 일이라도 목자를 피해서는 양들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목자가 눈을 뜨고 불을 뜨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들로 가는 통로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문이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문이 되는 그 공동체 안에 양들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공동체.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만 풍성한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뷔페 식당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먼저 내죠. 그럼 그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음식을 원하는 만큼 다양한 음식들을 풍성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입장료를 내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선한 목자와 생명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도 같은, 도둑 같은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그 목자의 음성, 진리의 말씀이겠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안전하고 더 윤택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